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꾸빼시의 시간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이 조금 더 뒤에, 조금 더 있다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이 조금 더 뒤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모여 오늘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택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의 기대.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꼭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상황을 보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선택 위에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에는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직 아들이 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납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굉장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롯, 이 둘을 보면서 마치 부자지간처럼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이 가나안 땅에 마침 기근이 든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 믿음이 성장 중이었는지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장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묻지 않고 내려간 아브라함과 롯에게 그야말로 크나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이 파라오에게, 이집트의 왕에게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음이 되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개입하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기지 않고 이집트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나올 때에 아브라함이 선물까지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은과 금과 목축을 선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목축업을 하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도 좋고 금도 좋은 것인데 양과 소를 받았다는 것, 이 목축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정말 고마운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종잣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육축을 기반으로 목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육축이 늘어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가정을 이루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엿하게 가정을 이끌고 사업을 만들어내는 자리에까지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원래 떠날 때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기대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한번 다녀오고 나서 롯도 이제는 어엿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가 되고 났더니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목초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목초지와 롯의 목초지가 이미 뒤섞여 있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다른 족속들도 함께 그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소떼들이 한정된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양과 소는 한정없이 불어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양을 팔거나 소를 팔거나 아니면 다른 종들에게 또 다른 땅으로 가서 이 육축들을 기르라고 내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과 롯과 종들의 사이가 굉장히 사랑으로 뭉쳐있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을 보면 그런 관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 이 관계는 이제 함께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이미 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투었다는 말은 이 욕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종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주인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지 안에는 가나안 땅이 넓기 때문에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선택을 맡깁니다. 이때 선택을 맡길 때에는 가나안 안에서의 선택을 맡긴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가나안 땅 전체를 두고 다른 목초지를 찾아서 떠나가라. 만약에 이곳이 좋으면 내가 이곳을 떠나가겠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편으로 가겠다. 선택지를 롯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가나안 땅 안에서의 선택지였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롯이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의 선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대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에 물이 넉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넉넉했고 두 번째 선택은 10절 끝에 보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을 이어보면 롯은 이 애굽에 있는 나일강과 같은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수원지를 찾아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는 그 풍부한 수원지, 그 곁에는 분명히 물이 있으니까 목초지도 풍성할 것이고 그 목초지가 있으면 풍성하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소나 양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롯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롯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롯의 선택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고 묻는다면 롯의 선택은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하는 사람 입장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목축을 하려면 당연히 물이 넉넉해야 하고 걱정 없이 풀을 뜯어먹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과거에 빗대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지. 롯이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동일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근데 롯은 조금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나일강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상황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이 풍부한 곳 옆에는 목초지도 풍부하고 사람들이 풍성하게 사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생전 보지도 못한 대단한 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이 나일강에 미치지 못하지만 요단강이 그나마 괜찮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간다면 풍성하게 농사도 짓고 육축도 기를 수가 있으니까 선택지가 나에게 왔을 때에 롯은 고민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이 선택을 불합리한 선택 또는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의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선택이 과연 신앙적인 선택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기뻐하실 선택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악의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물질이 넘쳐났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어져서 오히려 쾌락을 쫓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롯이 사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인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선택은 이것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롯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의 결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딸의 믿음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의 부인은,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 남겨두고 나온 이 물질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소돔성을 보다가 불타버리는 소돔성 앞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가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믿음의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 그의 결말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어땠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기근이 드는 이 가나안 땅, 드러나는 육축에 비해서 목초지가 한정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 이 목적을 편하게 이룰 수 있는 곳, 이곳으로 재빠르게 이동했는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어리석은 선택인가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 아브라함은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찌 이를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간 선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도 그만큼 비가 내려본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까지 와서 그 방주를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노아는 조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그를 어리석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경험 속에서 또 수많은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사를 겪을 수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에 롯과 함께 처했던 그 애굽 땅에서의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가 겪었던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않겠노라.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면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상황을 보고도 그 고백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닥쳐올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인지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좌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고 그 화평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주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제 남은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삶의 파도를 잘 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남은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한 주, 신앙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